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시작과 나눔으로 하루가 완성된다, 되다라는 말씀의 제목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제 하루가 지나게 되었습니다. 하루가 지났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아직도 6일의 창조가 남아있는 사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통해서 하루의 완성을 이루셨고요. 그 하루가 이제는 6일이 되는 날을 확장시켜 나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작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시작이 아니라 그 시작의 완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그 시작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선한 아름다운 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힘들고 혹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검거히 걸어가고 있을지라도 또한 많은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요.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시작을 통해 아름다운 끝을 맺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흔들리지 말고 그 기쁨의 소망을 갖는 우리 커피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시고 시작하실 때에 단순히 시작하고 만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가운데 나누시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시작했을 때, 일을 만들어갈 때 우리에게 그 만드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 가운데 나누는 일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나눈다라는 일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물들이 아름다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자체도 아름답지만 하나님께서 그 창조하신 그 시작의 피조물들이 또한 나누어짐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그 나누어짐을 통한 개인의 정체성과 그 아름다움이 세워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만드실 때는 통합적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돼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동시에 그 통합적인 것 안에서 나눔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워져야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갈 때 전체적인 것, 그 시작의 것들 속에서 또한 세부적인 것, 나누어지는 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철저히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만드시기를 원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엇인가 집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누군가 건축가에게 만들었기를 이제 부탁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건축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래야 우리는 아름다운 집, 온전한 집에서 살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큰 집의 틀을 만드시고 그 세부적인 것들을 채워나가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가장 아름답게 완벽하게 세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손길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심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점은 뭐냐? 얻는 이득은 뭐냐? 바로 그 나눔을 통해서 그 작은 것들에 대한 이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리의 개념은요,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큰 것을 나누시고 분리시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큰 것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까지도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큰 전체 속에서 오히려 우리의 작은 나 자신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큰 것에 비해 내가 작은 것 때문에
나는 항상 열등감이나 부족함을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큰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작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큰 것도 좋고 작은 것도 좋은 거예요. 밝은 것도 좋고 어두운 것도 좋은 거예요. 하늘도 좋은 것이고 땅도 좋은 것이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름답게 선택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매우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그렇게 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도 보니까요, 제 안에 열등감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커피아 교회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커피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를 1년, 2년, 3년 개척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 나가는데요. 저도 모르게 기존 교회에 대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항상 제가 부럽대요. 좋대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요, 그 기존 교회와 비교해 보면 부족함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항상 무엇인가 부족한 것 같고, 사람들이 좋다고 해도 그 좋은 것들을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는 느껴지지 않는 것.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고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우리 창립 10주년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저는 분명한 거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나 스스로 그러한 열등감이 있었구나. 스스로 그것을 이겨보려고, 그것을 증명해 보려고 했던 것이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커피아 교회 혹은 나 같은 사람 한 사람을 이곳에 세우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실수와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고요. 하나님이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다. 시편 74장 16편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누셨을 때에 그 나눔에 대한 구별됨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적으로 그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나누신 거예요. 우리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어쩔 때는 우리의 하나님의 전체적인 예정됨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예정하심이 있어요. 그러나 그 예정하심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그 은혜로 나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가운데서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로 부족하게 만드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짐을 지거나 우리에게 책임을 묻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보호하심과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구별하심과 분리하심의 그 자리에 나를 선택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오늘 우리의 가정에 그 자리에 엄마로서, 아빠로서, 혹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우리의 역할로 세우셨어요. 그러나 다른 가정과 비교해 봤을 때 우리 가정에서, 혹은 다른 사람들의 가정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기준과는 많이 열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이름을 지으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 소유권이, 통치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냐?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만드셨고, 우리의 일터를 만드셨고, 우리 커피아 교회를 만드셨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만드셨어요. 자, 빛은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둠은 나쁜 것일까요? 어둠은 나쁜 것일까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으로서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못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나쁜 사람이야.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야. 아니에요. 우리의 역할이 다른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에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상황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역할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나누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종국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누시는 행위는, 종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 전체적인 것을 만들어가고, 또한 그것을 세분해서 만들어가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나누심에 대한 분별력을 우리 또한 배우고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바로 분별력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나눔을 통한 분별력.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요, 통합적인 사고와 또한 나누는 사역을 동시에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리더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비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체적인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전체적인 것 가운데서 그 작은 것들을 또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 하루를 완성하고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바로 이처럼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가 단순히 하루가 아니라 이 창조의 시작과 완성을 이루는 그 하루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우리가 단번에 한 게임으로서 끝나버리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한 번 실수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내일은 또 다른 태양이 뜨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바로 이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와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삶에 만족하지 않으십니까? 어제의 삶이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면 그거 하나님께 인정하면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그러나 주어지는 그 하루를 매일매일 그렇게 의미 없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놀라운 그 복의 삶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매일매일 삶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더 큰 짐이 되고 우리에게 힘듦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루를 만드셨던 것처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완성해 간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루가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약속 안에서 오늘 우리는 그 하루를 구별하고 또한 시작하고 마무리 짓고 다시 시작되는 그 하루를 준비해 간다면 우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이 변한다고 하잖아요. 그 삶이 변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의 하루가 변화됨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변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무엇이 변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이 변했죠. 또한 기도하는 것도 변했을 수도 있어요. 말씀을 보지 않았는데 말씀을 보는 것도 변화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두운 가운데서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환경과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문제들로 인해서 거기에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멈춰있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냐, 뭐냐? 하루의 시작을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루의 시작이 언제일까? 이게 참 재미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해가 지는 시간부터 이제 그 하루가 시작되어지는 거고요. 또 성경에서 보면 또 반대로 새벽에 그것을 하루의 시작으로 보는 성경의 구절들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시간적으로 봤을 때 하루의 시작이 언제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구별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작의 스타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에는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빛이 결국은 하루의 시작이에요. 빛이 없어지는 것이 하루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보자면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그 시간, 그 아침이 우리의 시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러분, 창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루틴이 있어요. 하나님은 질서를 가지고 규칙적인 그러한 창조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그 하루가 달라지는 것은 뭐냐면 항상 루틴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기독교인들, 특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예상되어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예상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봤는데 예상되지 못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온전히 지키시는 분이에요. 말씀대로 예상될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이 예상될 수 있는, 말씀 안에서 예상되어질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저는 여러분, 아침을 빨리 깨우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 하루하루가 바빠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새벽이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저도 새벽형 인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은 새벽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침을 일찍 깨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시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바로 빛으로 명명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을 때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고 말씀으로 읽지 않고 말씀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진심으로 우리가 그 빛된 하루, 하나님의 시작을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커피와 교회는 정말 새벽을 깨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라고 요즘에 일반적인 서적 혹은 자기개발서들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침에 4시에 일어나래요. 이거 내가 교회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발서에서 얘기해요. 우리 현수 청년이 그런 거 잘할 거예요. 현수 청년 혹시 잘 몰라요? 잘 몰라? 우리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거기에 보면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 되라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들이 보면요, 새벽 4시, 3시. 여러분, 진짜 웃기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3시나 4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는 성공 안 해도 돼. 나는 지금으로서 좋게. 그냥 나는 만족하고 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왜 그 사람들이 왜 3시, 4시에 일어날 건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들이 뭐가 부족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더 무엇인가를 새롭게 창조하고 만들어가고 그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배움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정리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물며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정말로 그 새벽을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루를 창조해 나갈 수 있고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원칙이나 어떤 성공학의 이러한 루틴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아침을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 시작하려면 빛 가운데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빛의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 쫓겨가지고 말씀으로 시작하지 못하고 말씀을 제껴놓는다면 결코 우리는 그 말씀에서 시작할 수 없어요. 많은 시험이 올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빛의 특징이 뭐였냐면 공허와 혼돈 속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그랬어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공허하고 혼돈되어졌던 일들이 어떻게 돼요? 질서를 잡아가고 우리의 그 공허와 혼돈을 보게 되므로 그것을 제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빛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이 와야 우리의 지금 엉클어짐이 무엇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기도 가면 꼭 희원이한테 한 가지 가르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불개라는 거예요. 이불개라. 근데 희원이 되기 싫어요. 왜 자기한테만 시키니?
걔는 잘 몰라. 내가 정말 희원이를 사랑해서 이불 개라고 시키는 거야. 왜 그러냐면요, 이불을 개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불이 개 있지 않으면요, 사람은요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구별을 져야 된다니까요. 빛과 어둠. 이렇게 하면 또 저한테 이제 진짜 목사님 갈수록 나이 드는구나, 나이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진짜로요, 구별됨에 분기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아침에 분기점이 뭐예요? 그냥 회사 가는 거? 아니죠. 잠자리와 일할 자리를 구별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그 빛 가운데 시작의 분기점이 뭐냐? 예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가. 이불 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국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나누심을 통해서 그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구별지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요, 이 시작과 끝이 매일 반복되면서요, 하루가 되고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이러한 시작을 통해서 우린 저녁에 마무리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 마무리되지 않는 인생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왜 제가 저녁에, 저도 막 영화 보고 싶고 막 놀고 싶은 날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는 아무리 늦어도 밤 12시 전에는 자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새벽 5시 반에 나와야 되니까. 그러려면 결국에는 일찍 자야 되는 거죠. 결국은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단순한 진리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시작과 마무리가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시작과 마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흔들리면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그 마무리 속에서 시작이 되는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리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가 잠을 자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에는 그 각각의 구별된 시간들의 일이 있어요. 그것들을 온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별될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루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루의 완성이 전국에는 우리의 삶을 결정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권 당첨되듯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변화되지 않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하루를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구별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냥 평범하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나 다 공평하게 하루가 주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한다고 하루가 변화되지는 않아요. 좋은 사람 만났다고 그 하루가 변화되진 않아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창조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시작과 끝에 그러한 새로운 창조를 여러분들, 그런 소망을 기대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시작을 통해 새로운 하루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그 하루를 통한 또한 새로운 창조의 능력, 그 새로움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과 나눔을 통해서 하루를 완성하셨어요. 그러나 그 하루의 완성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한 날 한 날의 과정 속의 하루가 아니라 최고의 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완벽하게 여기셨던 날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것이 어떤 부담감이 아니에요. 왜?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참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는 이 아침을
우리는 불안했던 밤을 몰아내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소망으로 시작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젯밤에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여러분들 어젯밤에 혹시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있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침이 됐을 때 우리는 항상 새로운 하루를 소망하고 꿈꿔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완성하셨던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겐 그 날이 피상적인 소망이 아니라 진실하게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기간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흐트러져 있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석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적인 부분, 또한 우리의 일적인 부분, 우리의 신앙적인 부분들을 다시 하나님 안에서 창조하고 나누고 채우는 그 은혜의 시간,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하루의 창조 속에는 하나님의 나누심이 있었습니다. 구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그 나누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누심의 주체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선택이고 목적이고 결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모든 것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선택이 있는 것이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심을 감사드리고 이 아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 복의 삶, 아름다운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아름답게 여기셨던 그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그 하루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놀라운 삶, 은혜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